할렐루야.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 다시 한 번 더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계속 고백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명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저희의 모든 자리마다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제 모든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짓고 우리가 나약하여 넘어지는 그 모든 삶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 힘을 얻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능력으로 일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 묵고 있는 그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과 힘변 속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저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의 눈에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여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지금 오늘 이제 사무엘하 1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는 용서도 받았고 또한 관계가 좀 회복되었다 싶었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떤 권력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짜고 그리고 봉기를 해가지고는 다윗의 이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형편 속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피난길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세가 이중첩자가 되어서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죠. 자, 그랬더니 아히도벨도 책사였는데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있었고 또 후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후세의 계획에 마음 들어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고 아이도벨은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후세의 계획대로 압살롬이 참가하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이 전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다 이 길르앗에 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과 대치하게 되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전쟁을 위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와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이 세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의 입장으로서 전쟁에 다가서고 있지만 또 한편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 대한 이 이중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딜레마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를 차단해야 되겠지만 아비의 입장으로서는 그가 불쌍한 거죠. 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백성들은 말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2절에 보니까 왕이 자신이 앞장서서 나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리는 겁니다. 자, 한 지도자가 앞장서서 일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런 지도자를 둔 공동체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앞장서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아니라 너가 가. 자,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손해 좀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이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입니다. 만명보다 왕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 지도자를 통해서 마음의 감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어떻게 하든 보호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통치받는 것에 대해서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성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자, 다윗 왕은 그들이 간구하고 간청했을 때 그 말을 듣습니다. 자, 지도자는 어떤 지도여야 됩니까? 자기가 아무리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꺾을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고집스러운 그 고집이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모사의 말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죠.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의 고집을 꺾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다윗의 어떤 지도력을 볼 때 그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자,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게 대우하라. 이것은 아비의 마음이죠. 자, 여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딜레마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죠. 자, 이 명령이 이 세 지도자뿐 아니라 온 백성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의 수풀에서 싸우더니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지금 이제 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 그리고 압살롬과 한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2만 명이 죽어요. 자, 이러한 싸움에서 2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공동체가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공동체가 서로 분열되어 싸운다고 하는 일 또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서 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자,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군사력이 더 강하고 셉니까? 당연히 압살롬의 군사력이 더 강하고 셉니다. 사실은 다윗이 불리하죠. 그런데 이 숲에서 싸우면서 그 형세가 바뀐 겁니다. 아마도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숲에는 구덩이도 있고 벼랑도 있는데 이 압살롬의 이 군사들은 그 지형지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숲에서 그들이 여러 구덩이에서 빠져 죽는다든지 늪에 빠져 죽는다든지 벼랑에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역전이 됐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이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자, 이러므로 지금 모든 이 전쟁에 펼쳐져 가는 그런 모습이 이 다윗과 함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졌고 그들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하여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그 전쟁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익살스럽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상황 혹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잔혹한 장면들을 통해서 익살스러움과 풍자를 자아내는 것이 블랙 코미디의 특징이다. 이거는 그 위키백과에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게 블랙 코미디예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이 딱 블랙 코미디예요. 이 압살롬이 지금 노새를 타서 도망가고 있다가 그 풍성한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린 겁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과 형편이죠. 그리고 그가 탔던 이 노새는 그 가랑이 사이로 그냥 쑥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거는 참 비참하고 잔혹한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러나 참 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좀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압살롬의 이 화려한 외모와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구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의 모습이 그의 교만과 또한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그 지도자의 그 말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모양 빠지는 그런 사정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11절입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였더라면 당신은 나도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지금 이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자, 그것을 본 부하는 요압에게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자, 근데 요압이 그 보고하는 부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죽여야지. 근데 부하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가 명령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말하는 거죠. 아니, 너가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내가 은 10개를 주지 않았겠냐? 그런데 왜 그냥 은 1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왕의 명령이니까. 자, 이런 말이 오고 가니까 요압이 나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작은 창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 가서 아직 살아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랬어요. 이 부하는 오히려 다윗의 그 명령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 요압은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요압이 솔로몬 때에 가서 숙청을 당합니다. 이 요압은요, 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지금 펼쳐지는 상황 형편 속에서 뭐가 가장 이길까 하는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죄값은 그의 미래 후에 일어날 문제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이 딜레마는 다윗의 고민이지 요압에게는 그런 고민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자, 요압은 압살롬이 죽자 이제 이 압살롬을 따르는 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되었죠. 자,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예, 이제 압살롬은 이제 죽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에는 큰 돌무더기가 쌓여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석이 세워지는데요.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압살롬이 죽고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이고 거기에 비석이 놓였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가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자, 그건 좀 우리가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을 때는 압살롬에는 두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참 압살롬은 가진 것이 많았고 또한 재능도 많았고 또 훌륭한 외모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것 역시 압살롬에게서는 굉장히 상처되는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런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압살롬은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권력욕이 불탔고 또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뜻을 행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기념비를 볼 때 우리는 이 압살롬의 교만, 이 압살롬이 자기의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그 어떤 지도자의 모습으로 의미를 새기게 돼요. 자,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적 그리스도적이다. 적 그리스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적 그리스도적이다 그래요. 자, 우리가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혈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0절.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21절.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한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자, 지금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좀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한 그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왕에게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요압에게도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는 일단은 이겼기 때문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왕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근데 요압의 눈에 볼 때는 이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압은 이 아히마아스를 설득하는 겁니다. 야, 너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자, 그래 내가 구스 사람을 보낼 테니까 구스 사람이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고 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구스 사람이 먼저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히마아스를 보냈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지름길을 통해서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25절입니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26절입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와서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7절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파수꾼이 성읍에서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그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예요. 자, 그도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그 소식 전해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아히마아스 그는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이 다윗은 그런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치열하고 이 전쟁의 치열한 속에서 지도자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소식이겠죠. 그것은 어떤 지도자든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 다윗은 아버지예요. 아비의 마음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내 아들은 안전하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겠죠. 자,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 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30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자, 아히마아스는요 소식을 전했는데 좋은 소식만 전했어요. 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 왕은 또 궁금해요. 자기의 아들은 괜찮냐? 안전하냐?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그 압살롬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 좋은 다윗에게는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 다윗은 계속 궁금합니다. 내 압살롬은 살았나 죽었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 구스 사람이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왕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근데 합의로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인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 다윗의 그 눈물과 아픔과 비애가 느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 한 번 얘기 안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압살롬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영에 붙들린 사람 맞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건 맞아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사랑을 행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잃어버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이 볼 때는 마땅히 징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찢어지는 고통이고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찢어지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10년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든 10년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적인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분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10년간 마음에 주님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함들을 허락하여 주셨어. 그리스도의 자녀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제 영의 눈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같지 못한 더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내 생각 내 방언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딜레마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딜레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슴 아파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그 제목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의 건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더러운 악령에 저희들이 붙들리지 아니하고 적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